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해가 하나님의 궁창이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영광을 노래한다고 이야기하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되는 1번 과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귀중한 신앙의 문서에서 네 번째 질문에 우리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많은 사람들이 법전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율법이기 이전에 모세가 이 책들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들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법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지어졌고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영광스럽다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영어에서는 음식도 I love it 이라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좋아함의 그 감정들 넘어서 그것으로 채워지냐고요. 그것으로 안 채워지는 걸 깨닫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돈으로도 물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갈채를 보내는 그 어떤 영광으로도 청룡 영화상 연말에 시상식 한 것들을 보면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허기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누린 사람들이 이걸로 안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마지막 침상에서 호흡을 내뱉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렸던 트로피들, 홀이루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충만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야기했고 그것을 상실하고 나서 우리는 흔적기관으로 남아있지 그걸 온전히 잘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누려봤었죠.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진행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어제 읽었던 본문 전의 본문이 오늘 시작이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허기진 그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24장에서 맛보는데 그래서 맛보고 나서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로 그걸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으로 안 채우면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건강 주시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삼손에게 주셨던 놀라운 체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 날 특별 새벽기도 하고 둘째 날로 이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체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쉬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내일 뵙기를 원합니다. 네, 삼손 같은 체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욥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유한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선물이지. 하나님이 우리 선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 같아요. 뉴욕에 가면, 증권가에 가면, 우리 보니파시오에 가면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황금송아지가 어디에 가나 있어요. 부의 상징을 하는 것. 중국에 가면 황금송아지는 없지만 관우상이 있죠. 관우 장비 할 때 그 관우가 부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요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덴에 임했던 그 영광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에는 시내산에서 잠시 보입니다. 항상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는데 모세와 함께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변화산에서 맛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면이 이 모세오경 곳곳에 있는데 24장이 시내산에서 임했던 영광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별자리까지만 보고 그 너머에 계신 만든 분에 대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에는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다.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19편에서는 성경 아닌 시내산 아닌 말씀 아닌 곳에서도 드러나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서 보이는 영광은 그것과 새 우주 공간을 보면서 누리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의 임재와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그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서 이 영광을 잘 맛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화장 안 하는 얼굴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살짝만 보세요. 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면 시선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 그 그랜드 캐년이든 사람이든 외모적 아름다움에서 거치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각이 죄로 인해서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와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안이 오죠. 노안이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대다수이신 줄로. 노안이 오면 가까이 있는 땅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땅의 것이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노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안이 왔으면 이제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아담과 우리의 시력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시력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그것을 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걸 현미경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원경처럼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미경이나 만원경이 둘 다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현미경은 어떻습니까? 실제가 큽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큽니까? 현미경은 아주 작은 걸 크게 확대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거짓말인 거죠. 근데 만원경은요, 실제로는 우리가 1m 70, 80의 키인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잖아요. 실제 사이즈로 키워서 보여주게 하는 게 만원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멀어서 우리 눈이 막혀 있어서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원경처럼 신앙을 사용하여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희미하게 보이거나 안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이 만원경처럼 역할해서 실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사이즈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마비된 우리를
잠시 시각 교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집트에 오래 살다 보면 죄에 찌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리프레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이게 해서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PPT에는 없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는 사람의 대상이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가까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된 상태에서 영광을 보는 게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70명과 함께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더 가까이 나가고 그 가운데서 모세만 가장 가까이 나와서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입장에서 영광을 봤기 때문에 성령을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본 사람으로서 말이죠. 모세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가 나가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여기 올라갔던 아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금송아지 만드는 주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유일하게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살짝 맛봤어요. 근데 이 나머지 70명의 장로님들과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도 영광 가까이에 나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펼친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잔치의 표징이고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오늘 어떤 맛있는 음식 먹을 계획입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진짜 맛있는 음료를 마시든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야,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을 먹고 마시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교제하고 싶다. 여기서는 보세요. 어제는 권위는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형태의 영광을 누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잔치에, 파티에, 그런 뷔페 자리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길 때 너무 좋잖아요. 맛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맛보고 싶지 않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70인의 장로님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먹고 마셨던 그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주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한 돌판에 주리라 라고 하니까 모세만 나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게 40주 40야가 걸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구경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살짝만 본 사람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사랑하지는 못하는 단계라는 거죠. 영광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보는 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법 가르쳐라고 해서 법을 잘 지키는 로봇처럼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매료되잖아요. 어떤 취미를 가질 때, 우리가 골프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취미를 가질 때도 매료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지만 그게 죄가 맡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일주하면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렸다라고 생각하고요. 버킷리스트를 완성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어디까지 여행해봤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으로 만족합니까? 근데 그게 만족이 끝이 아니에요. 그 만족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려야 되는 게 무엇이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영광의 빈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광의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조품으로 짝퉁으로 채울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황금 송아지처럼 짝퉁과 가짜 명품으로 얼마나 그것을 채우면서 만족하고 있냐고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꼭 반복해서 이번 주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영광을 누리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산 위로 초청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뭡니까? 행하겠습니다.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요. 4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의 자리에 깨어 주님을 만나보는 그러한 과정, 이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나아가려는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에 쓸 소를 잡는데요, 소가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식을 하는 내용이 지금 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광을 맛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부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 시력은 좋았지만 영적인 시력이 없어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눈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영광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신의 산, 어떤 산이죠? 영광을 체험할 산입니다. 그런데 바요로 보이지 않습니다. 16절에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15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워져 있어요. 엿새 동안 구름이 가리워서 모세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영광은 있습니다. 근데 가리워져서, 죄로 가리워져서 보지 못할 따름이신 것이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 여러분, 숯불 가마 한국에 가면 이 숯불을 막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든지 어떤 용광로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맹렬히 타는 불처럼 보여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것에 가면 영광을 노출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죽지 않고 모세가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영광을 누리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죄인들이 맹렬히 타는 불같은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이렇게 역광을 맛본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33장 34장에 금송아지 만들고 영광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아론처럼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차서 내가 그 영광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기한 또한 여러분 9시 이후에 핸드폰 금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영광을 알도록 지어졌는데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광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사랑하기를. 근데 루이비통 짝퉁으로 그 사랑을 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지어졌음을 고백하고 내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내가 민감하게, 이 새벽에 내 오감이 깨어나듯이 우리 영적 감각도 깨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영광만을 사랑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맛보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도록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설계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